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이 기쁨 내놓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반을 누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가신 구세 주의 사랑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영성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원받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택하여 하나님 찾아 잡아주신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육신의 정욕과 먹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처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사욕을 쫓아 행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백성들의 지도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권력자들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관원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종교의 지도자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종교인들의 모든 잘못되어진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선을 향하는 자를 하나님 찾아 아버지 하나님 구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참으로 주의 사랑을 입고자 주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모든 생활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아버지며 붙잡아 주셔서 국정의 모든 일들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악한 꾀를 도마하며 악한 산무리들의 모든 악한 꾀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절대로 아버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공의가 정의가 하나님 아버지 승리했다고 열방과 만방에 하나님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의병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새벽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악의 세력들이 멸하게 도와주시며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 예레미야서 5장 열어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예레미야서 강해입니다. 네, 5장 우리 5장 1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붓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자, 예레미야서 5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찾는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인데 그 의인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심 속에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요? 마지막에 최후에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 한 명 없는 성읍이 되어진 예루살렘의 거리였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우리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어떡해요? 맞추며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 바로 의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국가의 운명은 정치나 무력에 있지 않고 의인의 유무에 있다. 자, 소돔성의 멸망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어졌으니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때가 이르리라.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며 사나우며 저급하며 무정하며 용서치 아니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말세에는 자기들 스스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브라함의 시대에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땅엔 비옥한 도시였고 그리고 그 땅에는 물이 넉넉한 땅이었으며 그 땅에는 소돔 사람들이 살고 살아가는 그 땅에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무슨 도시로 변했다고요? 죄악의 도시로 변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살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 뒤로 돌리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 소견에 어른 대로
자기 소견의 마음속에 자기가 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자정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쫓아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가 살펴보아야 된다. 예. 국가의 자원은 백성과 주권일 것입니다. 국가의 자원은 나라가 세워지는데 백성과 백성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국가의 기초는 정의와 진리에 세워져야 된다. 예. 정의와 진리에 세워지지 아니하는 나라가 되어진 나라는 어떻게 해요? 백성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로 세우신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나 또한 여러가지 국무위원들 많은 자들이 세워져 있지만 주권은 백성에게 있다. 백성이 주인이다. 백성이 주인인데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다스릴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인데 그들이 그들의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정의와 그리고 진리에 기초해서 저들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의를 영원한 기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5절에서 의는 영원한 기초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의 기초가 믿음 안에 말씀 위에 진리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기초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시편에서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고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의 14절에서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예. 일본의 우찌무라는 양심을 국보 제1호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일본에는 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세계에 사쿠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신사도의 정신이기 때문에요. 법이 없어도 질서를 지키고 아주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가 바로 일본 사람들이에요. 범절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러한 가운데 있어도 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신앙의 양심이 국보의 제1호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우찌무라 간조는 훌륭한 신학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목사가 되어지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진리 위에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기초는 도덕적인 데 있다는 말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나 그리고 우리의 정말로 국회나 더 나아가서 관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지금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힘써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백성에게 있으므로 모두가 민주주의는 뭐하냐? 정의와 진리 안에서 공의를 세워서 그 법치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고 사용해야만이 진정한 정말로 정의가 있는 나라 그리고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윤리와 도덕과 법치가 땅에 다 떨어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프레임을 씌워서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떻게 신문하고 그것이 뭐냐? 인민주의 체제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위선으로 인한 심판에 임한 것을 2절과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권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맹세는 잘하지만 실상은 그 속에 무엇이라고요? 거짓을 말하는도다. 예. 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또한 정의로 돌아오기를, 자, 진리로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그랬어요. 예. 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윤리와 도덕과 공의가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자, 우리 사회 속에, 국가 속에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밤새도록 여러 가지 탄핵 소추에 관한 것들을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봤더니 박선원이라고 하는 자가 좌파의 아주 중심 인물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안수 집사래요. 그 소리를 누가 하느냐? 정광훈 목사님하고 함께 미국에 갔던 김학성 변호사님이, 그 헌법 박사님이 그것을 쫙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내란죄로 탄핵을 시킨 대통령의 이 모든 것은 다 잘못되시라는 것을 브리핑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담당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밝히면서 하는 소리가, 박선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교회 안에 안수 집사인데도 그렇게 좌파 세력에 속아서 계속적으로 대통령의 모든 것을 억압하고,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을 굽게 하는 일에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나만에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정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한 세대에 거의 70년, 8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세대. 40년을 한 세대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어진 이 자유를 너희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다시는,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종의 멍에를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의 외할아버지 외갓집에 강양홍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자라난 소년, 김일성이가 교회를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어도 쭉정이가 있어서 버려질 자 있고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을 정도로 예수님의 신임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빌라도 끈병들에게 팔아넘기는 가운데 있는 배신자로, 배반자로 그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길을 쫓아, 진리의 길을 쫓아, 하나님의 법을 쫓아 행하며 나아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도 안 되고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얽어매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만남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성실하며 정직하며 부지런하며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목대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의식을 말하는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 예배가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고 하면서 2절에 말씀해 주지요. 거짓 맹세는 많이 할수록 더욱 무거운 죄를 짓게 되어진다. 입으로는 맹세를 막 해요. 그리고 속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어서 맹세를 많이 하면 할수록 거짓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 시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민이고 귀주자 부자이고 할 것 없이 그들의 얼굴을 반성보다 굳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 스스로가 자초하게 되어진다 하고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죄로 인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어떻게 해요? 말해주고 있죠.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은 가난한 비천하고 무식한 백성을 가리키기도 하는 말인 것입니다. 4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다 잘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무식하고 천하니 하나님의 율법을 모름으로 지킬 수도 없고 지도자들에게도 가서 의인을 찾았으나 역시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 율법을 꺾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해요? 멍에가 되어져 있어요. 구약에는요. 그것을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랬습니다. 했으니 백성들이 방종, 율법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그 백성들은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방종, 스스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어떻게 해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십계명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신앙의 기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되어진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멍에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지 말라. 이것들을 행하는 자에게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비로부터 자녀 3, 4대까지 내가 질투하거니와 그러나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녀의 후손에 1000대까지 복과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짐을 말발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되이 살지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형통하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와 같이 율법이 3000개나 넘었던 것을 갖다가 613개로 줄였어요. 그것도 무겁다고 멍에가 무겁다고 해서 그것을 줄이고 했더니 하나님이 10계명으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10가지의 이 계명을 지키며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도 위정장도 국회의원도 국무위원도 또 더 나아가 관원들도 모든 정말로 종교의 제사장도 직분자들도 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돼야만이 뭐 한다고요? 복된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은 모두가 다 뭐라고요? 거짓 행하는 자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7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오늘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의인이 한 명도 없는 이 성읍에 대하여서 이제는 그의 삶에 행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던지 용서받지 못할 성읍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도 우상을 따르면 그분의 보복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부유하게 하셨으나 백성은 다른 신들과 우상을 따랐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오히려 영적인 타락을 가져온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 신전으로 구름대처럼 몰려가서 음란한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윤리와 도덕은 사람들이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간음할 정도로 땅에 떨어진 상태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하나님의 징벌과 보응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선물보다 중요한 것을 그것을 주시는 주체인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쫓아 행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계명을 지켜 준행하며 신앙의 기초를 율법 위에 지켜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가 사회 속에, 국가 속에, 가정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 복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도덕적인 타락에서도 떠나라, 그리고 반역에서도 떠나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사명자의 조건, 무너지지 마라. 김남국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예화로 드립니다. 둘러스 선교의 초창기 멤버 중에 강 집사는 심성이 너무 착해서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밤늦게 세상 친구들이 부르면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며 술자리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녔다는 것입니다. 나는 강 집사의 신앙 성숙을 위해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먼저 성경학교 교사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황했지만 거절을 못하는 성포민이 어떻게든 성경을 배워가면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졌고 신앙이 깊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지다 보니까 가르치는 자신이 어떻게 해요? 세상 친구들 불러서 안 믿는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이 집 저 집 가고 와서 또 가르치려고 하니 양심이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찔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세상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을 거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은 방종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어지면
그 어린 아이들의 눈망울이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아이들이 손주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지만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예. 자, 그러므로 자,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주면서 신앙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환경과 믿지 않는 무리를 떠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자 그는 어떻게 해요? 가르침에 그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20대 때 내가 교회 직원인 줄 알았어. 어떤 때는 목사님도 안 나오시는 새벽 기도에 일주일 내내 참석해 기도하고 봉사했어. 그랬더니 다른 청년들이 나를 따라 하더라고. 또 내가 신학을 하기 전인데도 사람들은 내가 전도사인 줄 알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를 과감히 버려라. 20대 그는 어떻게 해야지? 예, 교회 안에 청년부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청년부로서 교회 안에 교회를 지키는 가운데 있을 때에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때때로는 어디 출타하기도 하고 비어있을 때면은 자신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예배와 공예배 시간을 빠지지 아니하고 참석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청년을 보고 다른 청년들도 와서 어떻게 해요? 예,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혹시라도 빈자리가 있어도 그는 함께 나와서 예배에 같이 동참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이 김남구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전도사 공부도 안 했는데도 전도사님인 줄 알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자 예배의 공예배 시간이 되어질 때는 무엇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배 중심의 삶으로 어떻게 해요?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더군다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강단을 비우거나 교회를 비우거나 성전을 문을 잠그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비우고 예배를 비우고 예배 시간을 빼먹고 추우니까 비가 오니까 예 성도가 없으니까 하고 강단을 비우고 예배를 비우고 신앙 자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벌써 그 자신이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크게 와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오늘 감기 들었으니까 오늘 예배 한번 빼먹어 하면서 살그머니 유혹해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예배 한번 빼먹었는데 두 번, 세 번 수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예배를 빼먹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런 시험을 당하기 전에 뭐 하느냐? 바로 마귀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먼저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전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략은 뭐냐? 예, 없어도 누가 있어도 그리고 어떻게 형편이 안 돼도 어려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예배하는 그곳에 누가 와서 계신다? 하나님이 와서 계시고 예수님이 와서 계시고 성령님이 와서 계시고 천사가 와서 계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고 어떻게 해요? 숫자가 없어도 믿음의 시간,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자신의 믿음을 승리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그 신앙과 믿음이 자녀와 후손과 다음 세대까지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와 영역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김남구 목사님은 자 이와 같이 사명자의 자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를 과감히 버리십시오. 엄나문에 빠져들거나 게임에 집중하지 말라. 당신의 영 또한 그것들에게 걸려다니게 때문인 것이다. 먼저 구원받고 전도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운명이 달라지고
신앙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달라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눈과 귀를 말씀에 집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몸 전체가 쏠리게 되어지고 악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그 안에 생겨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가는 것을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읍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랬어요. 오늘 그 한 사람이 우리 차집사님 되고 목사님 이긴자 목사님 되고 내가 되어져서 교회가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는 중앙군에 나가서도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늘 문이 열려있는 교회, 그리고 정말로 응답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 369번째 최종순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독도 이렇게 감기 몸살로 또 약한 중에 있었으며 머리에 두통으로 인하여서 약한 중에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생수를 마시고 이제 약을 잠시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비하며 새벽을 다하시고 정말로 주의 성전에 나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서리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자녀와 후손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현재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들마다 드려지는 예물의 소원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균재 윤남 목사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변경이 이준명 가정을 위해서 1,000번째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사오니 1,000번째의 예물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며 저들이 아버지는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진리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 준행하는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신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손자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1,000번째 소원을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미라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미라클 공급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남 속에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정말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또한 아버지 복음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돕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아버지 많아지도록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진리를 삶에 적용하며 아까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입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굳건하게 자신의 믿음을 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방송가족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수원에 살고 있는 이동희 군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우리 성민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국가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사오니 모의고사에서 전국에서 1등이 되어줄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적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본시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삶의 아버지의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가족들을 위해서도 아버지를 멋지게 하나님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하나님 나눔 설교에 아버지 돕고 협력하는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가정의 자녀들의 형통하도록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온나이다. 아멘.